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아낸 당신 참 귀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낸 당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낸 당신 참 귀하다. 네. 우리는 가끔 뭔가 잃어버리고 삽니다. 저도 잘 잃어버리는데요, 제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우산입니다. 우산을 비 올 때 썼다가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옵니다. 어디다 두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지갑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볼펜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저는 어렸을 적에 보온밥통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온 도시락입니다. 학교 급식을 먹던 시절이 아니라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녔었는데 겨울에는 보온밥통에 도시락을 쌌습니다. 동그랗고 긴 원통이었는데 거기에는 국도, 뜨거운 국도 들어가고 밥을 담고 반찬도 몇 가지 구별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온밥통 있기 전에는 양은 도시락 갖고 다니면서 겨울철에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 놓고 데펴서 먹었었습니다. 보온 도시락이 있으니까 아주 뜨겁진 않아도 그래도 한겨울에 미지근한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온 도시락을 오락실에 놓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시골은 버스가 2대에 1대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리고 나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고 살죠. 어떤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사면 되고 다시 구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산은 다시 사면 됩니다. 보온 도시락도 다시 구하면 되죠. 그러나 어떤 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매우 곤란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부터 해외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35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하다가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거래처 분들과 신뢰의 관계 잃어버리면 사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신뢰입니다. 또 우리 일반적으로 자주 깜빡깜빡 놓고 다니는 거,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 안에는 내 개인적인 관련된 게 다 있습니다. 사진을 비롯해서 연락처, 또 금융기관 거래하는 것까지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잃어버렸을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삶의 타격이 되기도 하고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 여자 곧 결혼할 여자구나, 신랑으로부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하고 금세 알아차립니다. 유대인들은 약혼과 결혼식에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동전을 선물로, 사랑의 징표로 주었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돈을 세는 단위예요. 데나리온처럼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0 드라크마가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랑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징표로서, 또는 결혼 지참금으로서 신부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연결하여서 머리에 얹는 장신구를 만들기도 하고 손목에 맬 수 있는 팔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이 사랑의 징표를 가지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치장을 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이 드라크마 장신구를
세메디라고 불렀는데요. 세메디는 부부 사이의 신의, 정조, 그리고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 9개나 남아있잖아요. 9개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건 하나지만 9개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10개의 드라크마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랑이 9개의 드라크마 장신구를 하고 예식장에 들어오는 신부를 보게 되면 신랑은 실망하게 될 거예요. 아, 이 신부가 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겨서 이 동전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자는 등불을 켰습니다. 밤이 아닌데도 등불을 켰어요.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는 것이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이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 엄청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춥거든요.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따뜻하고 그리고 보온을 유지하고 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집 벽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돌로 이렇게 이겨서 두툼하게 벽을 만들고 그리고 창문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환기구용으로 해서 조그맣게 하나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집 안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요, 형광등 불 켜지 않으면 요즘 아파트나 빌라 들어가 보면요, 커튼 쳐놓으면 깜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집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했는데 이 여자 등불을 켰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집을 쓸었다고 그래요. 집을. 유대인들의 가옥은 방바닥이 마루나 우리처럼 이렇게 장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진 흙을 다져서 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거친 돌을 깔아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거치니까 짚을 엮어서 그 위에 지푸라기를 얹어 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전이 떨어지게 되면 돌 틈에 끼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푸라기 사이에 감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부지런히 쓴 거죠. 장판처럼 위에 덮어두었던 지푸라기도 다 치우고 돗자리도 치우고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만 찾기 어려운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온 집안을 계속 쓸어야 됐어요. 수고 많이 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꼭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될까? 등불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끝까지 꼭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것일까? 다른 동전도 있을 텐데 다른 드라크마로 대신하면 안 될까? 드라크마가 요즘 돈처럼 지폐처럼 일련 번호가 쭉 있어서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은 일련 번호가 비니까 다른 동전으로 대신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련 번호가 없어요. 다른 동전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또 드라크마는 달란트처럼 아주 큰 돈이 아니에요. 비싼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다른 동전 가지고 대신 꿰매서 장신구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꼭 그 드라크마야 된다고, 다른 드라크마는 안 된다고 등불 켜고 집안 쓸면서 끝까지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자가 열심히 쓸고 쓸어서 마침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이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서 즐기자는 말은 기뻐해 달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자칫 신랑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마을에서 신의를 잃어버린 사람,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뻔했는데 이렇게 드라크마를 다시 찾아서 존귀함을 지키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회복 선언입니다. 나 10개의 드라크마 다 가지고 있는, 신랑의 사랑의 증표를 잘 간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자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기쁨은 잔치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좋으면 친구들 불러 모으고 이웃들 다 불러 모았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시켰을 거예요. 비싼 음식도 시키고 좋은 포도주도 시키고 준비해서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아마 잔치 비용이 드라크마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배꼽이 배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죠.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잔치 열린 거 손해입니다. 계산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고 그리고 기꺼이 많은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을까요? 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가진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가진 가치입니다.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가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 드라크마는 여러 평범한 드라크마와 똑같은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드라크마에는요, 신랑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신랑의 존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신랑이 표현하는 신뢰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준 유일한 드라크마였던 거예요. 신랑의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긴 유일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그 드라크마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돈 얼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는 가치였던 거예요.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은 돈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고 사랑을 다시 찾은 것이고 명예를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는 반드시 그 드라크마였어야 했고, 다시 찾은 드라크마보다 비용 더 들어가도 잔치를 열어서 그 기쁜 마음을 온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다른 반지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반지는 안 됩니다. 가치가 달라요. 결혼식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 증표, 그 반지여야 하는 것이죠. 반지를 다시 찾았을 때 이 여자는 사랑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종종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잃어버린 것이 참 속상하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다 예쁘고 귀엽지요? 그러나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내 아이를 잃어버리면 내 아이 대신에 다른 아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아기로도 내 아기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쁜 아이 데려와도 내 아이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이 아이 한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이들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아이들이죠. 혈육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러 직원들, 퇴사하면 다른 직원 뽑아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딱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바로 그 드라크마인 것이에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한 나를 찾으시려고 등불을 켜셨습니다. 성령의 등불을 켜시고 온 세상을 쓸고 또 쓰셨어요. 내가 죄악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잘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려고 부지런히 쓰셔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죄의 무거운 짐 아래에 짓눌려 있을 때 나를 발견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쓰시면서 찾아내신 거예요. 내가 교만과 탐욕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나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쓸고 또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견하신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찾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으셔서 죄의 사이에 끼어있고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던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 한 사람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대요. 천사들을 부르셔서 잔치를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른가족 회복의 날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쁨 충만한 예배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셨을 거예요. 천사들을 불러놓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야, 찾았다, 찾았어. 그토록 찾기 원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 오늘 발견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열자.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낸 나, 하나님께 발견된 나, 참 귀한 나예요. 그런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성도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귀한 가족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손잡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귀한 가족이죠. 예수 믿는 가족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평안하고도 감격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참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참 귀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 바른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